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설교 제목을 그냥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정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말씀 보실 텐데요.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왜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15일 정도 지나면 밀을 추수하게 되는데 그때 밀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맥추절 그러면 맥자가 한문으로 보리 맥자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성도들이 맥추절에 보리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러나 보리가 아니라 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말씀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거둘 숫자에 저장할 장. 그래서 수장절은 열매를 곡식 창고에 저장하는 거. 그게 수장절이에요. 왜 지켜야 되느냐?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많은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곡식 창고에 그 열매와 곡식을 차곡차곡 채워놨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 지금으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데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까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할까봐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보실까요?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거는 내가 고생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 힘으로 내가 번 돈이야. 이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걱정하신다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돈을 벌었어. 이건 내 돈이야. 이건 내 돈이야. 그렇게 말할까 봐 하나님이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뭐겠습니까? 말씀에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요?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매일매일 드리는 우리 기도 속에 이런 기도가 이어져야 됩니다. 찬송가, 복음성가, 가사 그대로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고생해서 내가 번 거잖아요. 그러나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죠. 자,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문제가 또 있다 말입니다. 열매가 없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예요. 열매가 없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16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고했어요. 그래서 결론이요. 그래서 결과가요.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렇게 감사하죠. 그러나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렇게 땀을 흘렸는데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맥주절을 지킵니다. 왜? 열매가 있으니까. 열매가 있으니까 맥주절을 지켜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맥주절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켜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수장절,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그래서 뭐 했습니까? 거두었잖아요. 수고해서 열매를 거두었어요. 수고해서 곡식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수장절을 지켜요.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그러나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문제죠.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예레미야 1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가 뭐를 심었습니까? 밀을 심었어요. 뭘 거두었어요? 그런데 가시를 거둔 거예요.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여러 사람들, 여러 농부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밀 씨앗을 뿌렸어요. 거둔 거는 가시예요. 가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수고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 말입니다. 밀을 심었는데 밀을 거두는 게 아니라 가시를 거두었어요. 죽도록 고생했는데 열매를 거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열매가 없을 때예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때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까? 그때 행복한 순간 말고요. 열매가 없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까? 돌아보니까, 살다 보니까 삶의 지혜 그리고 신앙의 지혜가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삶의 지혜와 신앙의 지혜가 살다 보니까 통하는 게 있어요. 연결되는 게 있어요. 명품과 짝퉁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지요. 명품과 짝퉁을. 상품 번호가 찍힌 태그, 그게 없으면 가짜죠. 그게 있어야 되죠. 거기다가 그 태그에는 반드시 고유 번호가 적혀져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그건 명품이 아니라 짝퉁이라 말이죠. 그런가 하면 저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게 명품인가 짝퉁인가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각한 건 아니에요. 심각한 건 아니에요. 명품인가 짝퉁인가 기준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각한 건 아니에요. 명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비가 오는 날 어떻게 한다고요? 비가 오는 날 가슴에 안고, 그렇죠? 딱 보내서 그 명품이니까 딱 해서 뚱뚱하게 해서 이렇게 가슴에 안고 간다 말입니다. 비 오는 날 짝퉁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그렇죠. 그 명품을 머리에 쓰고 가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그게 명품이 아니라는 거죠. 가짜니까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원래 있잖아요. 원래 원본에는 짝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비 오는 날 머리가 아니라 원본에는 대가리라고 되어 있어요. 대가리라고 원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명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커피숍에 가면 무릎 위에 아주 조심스럽게 올려놓습니다. 짝퉁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옆에 던져버립니다. 툭. 명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명품 가방을 닦을 때 손수건으로, 예쁜 손수건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닦아요. 짝퉁은
손으로 툭툭 털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삶의 지혜나 신앙의 지혜나 통하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로 소중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러나 가치가 없는 것은 버립니다. 다 똑같잖아요. 가치가 없어. 버리는 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치가 있어. 너무나 소중해. 그럼 그걸 지킵니다. 누구한테 빼앗길까봐 안절부절하거든요. 가치가 없는 것은 버리는 거. 이게 삶의 지혜나 혹은 신앙의 지혜나 통하는 게 있구나. 자, 열매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열매가 없을 때 소중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우리도 그렇죠. 열매가 없는 거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 조금 전까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또 던진들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치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죠.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당신이 뭔데 그 한 마디 한다고 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버리죠. 그러나 베드로는 달라요. 밤새도록 고생했으니까 또 그물을 던지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열매 없는 삶인데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가치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저분의 말씀을 내가 버리면 안 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말씀 한 글자 한 글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왜 내립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없으면 그물을 못 내려요. 지금까지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또 어떻게 그물을 던지냐 말이에요. 그래도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말씀에 의지하여 그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과 그분이 말하는 것은 다르다 말입니다. 소설책에 있는 얘기, 역사책에 있는 그 얘기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다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열매가 없지만 그 말씀의 가치를 아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열매가 없을 때 소중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지난 주간 새벽 기도 때 시편 107편을 봤는데 그 말씀 시편 107편 있잖아요. 크게 한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부분으로. 1절에서 9절, 10절에서 16절, 17절에서 22절, 23절에서 32절. 한 네 부분으로 나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는데 똑같은 말씀이 네 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는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광야. 길을 잃어버렸어요. 들어는 섰는데, 들어는 섰어요. 저기로 가면 되겠구나. 들어는 섰어요. 그런데 갑자기 광야가 펼쳐진 거예요. 어디로 가냐만 해, 어디로.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야, 방황.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길을 찾습니다. 길을 모르겠어요. 처음은 여기가 길이구나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게 광야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가 길을 찾아요. 어떻게 된 일인가? 6절에 있어요. 시편 100편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고. 광야 길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어요. 어디로 가야지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게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길을 찾아요. 10절에서 16절까지는 죄를 지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감옥에 갇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묶여있는 모든 것을 풀어줘요. 감옥에서 갇혀. 자기 잘못에 자기가 지은 죄예요. 용서받지 못하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풀어주신다니까요. 어떻게 된 일이냐?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해결해 주잖아요. 자, 지금 두 번째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게 두 번 나오잖아요. 세 번째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17절에서 22절까지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람의 병을 고치셔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으며. 똑같은 말씀이 지금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똑같은 말씀이. 23절에서 32절.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났어요. 다 죽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파도가 잔잔해져요. 어떻게 해요?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시편 107편이에요.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시편 107편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 기도의 가치를 알면 기도하게 돼요. 지금까지 열매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기도를 안 했느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기도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기도의 가치를 알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러나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언제 내 기도를 들어줄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친단 말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럴 때도 있죠. 너무나 다급할 때는 다급해서 매달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방 들어줄 때가 있죠. 그러나 기도 응답은 내 시간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기도 응답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기도하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 그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지 나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거기서 지쳐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해버리죠. 안 된단 말입니다.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이것을 놓쳐버리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걸 알게 돼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에너지가 솟아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간 누군가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아주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서
그게 너무 벅차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 곡을 쓰고 가사를 쓴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많은 복음성가, 찬송가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떨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섞어져 있죠. 자기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져 있거든요. 누군가가, 그 가사를 쓰신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런 말씀,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하지 마라. 이 성경 말씀에 있거든요. 누군가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것을 찬송가 가사로, 찬양곡으로 엮어냈단 말입니다. 그분의 깊은 신앙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 그런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찬송가의 힘을 얻는 거예요. 이런 찬송,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며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셔요. 그걸 겪은 거예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게 안 보여요. 그런데 등 뒤에 계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느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또 보십시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너무너무 궁금해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 복음성가 가사들이거든요. 이것이 성경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그가 깊은 고통의 상황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가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사, 이런 찬송, 이런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이분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게도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열매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열매가 없는 성도들이 있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리고 에너지가 솟아나는 찬양, 나의 찬양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이런 신앙으로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고백하는 만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